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입장과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다툼과 시기,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 생각과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을 때, 여럿이 함께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됨과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 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비해 신약의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가정 예배를 통해 가장 작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은총과 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자신을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분열을 비판하고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잘난 사람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위 고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어울려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있어 갈등하기도 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하모니도 융합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사회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죠. 자식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고 늘어납니다.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다른 형제의 미움을 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대가족 사회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대가족 사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시인은 형제 자매들이 영육 간의 친밀감을 느끼며 함께 연대하며 사는 모습이 복된 삶이라고 칭송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근간은 하나됨임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그 복이 하늘에서 바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다는 것 또한 명심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받는 은혜와 복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것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원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였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언약의 축제에 참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맹세하고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언약의 전통과 질서가 여기에서 보존되고 전수되었던 곳이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곳이 성전이요 예배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 생명력은 다시 시온산에서 온 누리로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가양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곳이 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요셉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고대 근동 지역의 큰 흉년이 꽤나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꽤 큰 부자로 산 야곱과 그의 가족마저도 비축해뒀던 양식이 바닥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 식량을 구해 오라고 다그칩니다. 소문에는 유일하게 이집트 제국에만 식량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10수년 만에 만난 요셉은 형들이 알던 그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같은 권력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과거 자신들이 한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일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요셉 앞으로 다가가니 요셉이 내가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해줘도 형들은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싸안고 웁니다. 어릴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친형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에 동생 베냐민도 웁니다. 베냐민과 인사를 나눈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집트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다 지혜와 총기가 있어 주인이 잘 봐가지고 말이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안주인이 어리고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있는 요셉에게 반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꿈을 해석할 줄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파라오의 중요한 대신 중 둘이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고 하나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두 시종장의 시종을 받들게 하였습니다. 두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달라 꿈 해석을 할 줄 알았던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서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2년 뒤에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파라오는 한날 밤 2개의 꿈을 꿉니다.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과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상한 꿈을 알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서 길고 난다는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러다가 꿈을 말하지만 제대로 된 해몽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2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고 고합니다. 이에 파라오는 요셉을 얼른 데려오라고 명하고 신하들은 곧바로 히브리 소년 요셉을 단장시켜 파라오 앞에 서게 합니다. 파라오의 꿈을 들은 요셉은 임금님이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으로서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답합니다. 살찌고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을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년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곧 이어서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이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시고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관리들을 새로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 동안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 각 성읍의 곡식 창고에 쌓아두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정말 좋은 계책까지 알려줍니다. 계책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에 파라오는 요셉 말고 누가 적임자이겠는가? 파라오의 대신들도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있었느냐? 파라오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황제였던 파라오조차도 높은 것은 왕의 자리인 보좌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고진감래라고 했던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요셉은 굴곡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드디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본인의 안위와 호의호식만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자신의 조국인 양 이집트를 위해 이집트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인 것처럼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목적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든지 그 대가로 시므온을 인질로 대신 잡아둔다든지 등 조금 고생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처럼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분명 형들이 맞지만 진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도 살았죠. 10수년이 흘러 대기근 때 야곱을 비롯하여 형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요셉으로 인해 양식을 구할 수 있었으니 야곱 가족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으로 인해 그들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불러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결국 야곱 언약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서약한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도록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변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릴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 종으로 살다 보디발이 잘 봐서 집의 사물을 총괄하는 집사로 임명해 노예치곤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주인의 유혹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죽을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다시 버림받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버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철회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 밖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방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모양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더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개가 애정순위 1순위이기 때문이죠. 이 말에 기분이 상할 만도 한데 가나안 여자는 더욱더 간청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저에게 진짜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방인으로서 비록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여자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기도 하시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도덕적 문화적 이슈 중 하나가 인종차별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약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인종 분리 정책으로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보고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서양 백인 사회일수록 인종차별이 지금도 심합니다. 인종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보편적 가치가 지구촌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또 배경이나 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시편 133편에서 노래한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중에는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육신의 근본적인 사명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은 분명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특히 사도들과 초기 제자 공동체가 받은 그 자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시스템이죠. 가나안 여자와의 만남에서 또 놀라운 점은 그의 큰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나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만난 한 여자가 복음의 보편성을 믿으며 강조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당장 이루어 달라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조르고 채근하는 믿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요. 오늘 우리는 큰 구원의 그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준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은 형들을 보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이집트로 오게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소명에 따라 복수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먼저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도들도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 하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자비와 구원이 성취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또 가나안 여자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현재에도 이루어지길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 앞서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보내심을 믿으며 이런 귀한 만남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